좋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호텔을 많이 이용하죠. 4성급, 5성급 이래 이용하는데 잠자리가 편안해야 여행도 즐겁지 않습니까? 호텔 그러면 호텔 왕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콘레드 힐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힐튼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호텔에서 벨보이로 일했다고 합니다. 벨보이는 호텔에 투숙객들이 오면 짐이나 또 이런 것들을 방이나 로비까지 이렇게 운반하고 안내하는 사람을 벨보이라고 하죠. 그게 좀 불편한 것 있으면 웬만하면 다 이렇게 손가발이 되어줍니다. 콘레드 힐튼도 벨보이에서 시작해서 호텔 사업을 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람인들 자수성가형이라든지 큰 기업을 거느리는 회장들 부모에 이어가서 또 한다든지 다 보면 공통적으로 어려움이 다 있어요. 인생살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일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나요? 힐튼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힐튼이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가 해준 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힐튼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앞으로 너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그때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아들에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힐튼은 이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호텔이 파산하는 쓰라린 아픔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그런 말합니다. 정말 인생의 힘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따뜻한 소망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그에게 들어가니까 어렵고 힘든 삶을 그는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이요 소망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을 펼치면 성경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쭉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간간히 북이스라엘의 왕들까지도 언급하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세한 배려를 허락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남유다 아사 왕이 41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릴 때에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은 6번이나 교체하게 됩니다. 자, 뭔가 감이 오죠? 한 나라를 41년 동안 한 왕이 통치하는 것하고 6명이 교체되는 것하고 어느 곳이 더 안정적이고 편안합니까? 우리는 아사 왕이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은요 3번의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죽고 죽이는, 그러니까 왕위 쟁탈전이죠. 그런 일들을 열왕기상 16장에 소개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6번의 왕이 바뀔 때에 그때 등장하는 한 왕이 있는데 그 이름을 아합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그는 아내를 어디서 구해왔는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엣바알의 뜻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바알 밑에서 하나님 없이 불신앙의 문화 가운데서 살았던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부는 서로 닮거든요.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은 개인과 개인이지만 가문과 가문이 만납니다. 문화가 만나고 언어가 만나고 신앙이 만나고 그리고 삶의 환경이 만납니다. 그래서 잘 맞춰지면 괜찮은데 잘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이거 맞춰가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나타나죠.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아합은 바알을 섬기며 예배합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왕이 하면 백성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나라의 지도자, 리더십에 있는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위정자들, 대통령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이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고대 근동 때부터 있었던 종교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가나안 지역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종교입니다. 이게 다산의 종교라 그러는데 바알은요,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남신입니다. 남자신. 참 인간이 참 어찌 보면 이런 쪽으로 머리 잘 돌아가요. 우리가 바알을 남신으로 만들자.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남신 바알입니다. 가나안 땅에 굉장히 있었습니다. 아세라는 어떤 신인가? 여신입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니까 당시에는 농사를 지었고 풍요를 기원했고 가축을 기르니까 번식함이 굉장한 관건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고 다산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고대 근동시대에 있었던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자, 이런 시대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길라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참 재미있어요. 바알이 그렇게 죄를 짓고 온 나라를 우상 구더기로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딱 등장시킵니다. 이게 왜냐하니까요, 힘의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작업이 때로는 굉장히 참 묘수가 있어요. 우리 이걸 봐야 됩니다. 엘리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아합 왕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아세라가 어떤 신입니까? 비와 폭풍을 주관해서 내려주지 않으면 다산 풍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말합니다. 아합의 인식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온 나라가 풍요롭게 잘 되는 것을 믿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신다. 바알이 주관하지 아니하고 아세라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신다. 요약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천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 들었을 때 아합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신앙입니다. 유일신 신앙,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말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 고백,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고백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참 신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워낙 시대가 암울하니까. 아합이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격전 지역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현장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대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당신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 보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대 1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 사이에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머뭇거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머뭇거린다는 게 어떤 건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그들의 신앙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렸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엘리야가 다그칩니다. 한쪽을 택하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쪽에 머물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 쪽에 서봐라. 사람들이 아무 반응을 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머뭇거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바알 편에 서든지.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럴 때는 세상의 가치관 따르고 저럴 때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좀 투영되지 않나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정갈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색깔이 다시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엘리야는 우상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수축한다는 것은 다시 세운다는 거죠. 회복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회복입니다. 우리의 첫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무너진 신앙을 다시 수축하고 예배의 감격이 식어졌다면 다시 세우는 수축함이 있고 기도의 열정과 기도가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을 기다려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한 시간이 얼마나 내 인생의 미래가 연결되어 있고 내 인생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것을 직시한다면 주일 성수만큼은 생명처럼 여기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뜨겁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면 회복해야 합니다. 봉사의 마음이 식어졌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아멘. 그 뒤에 나는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이 광경을 보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광경을 보니까 바알이 신이 아니네,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시네,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뭇거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섰죠. 엘리야의 지시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다 죽입니다. 처참한 광경이죠. 그리고 가뭄이 그칩니다. 큰 비가 내립니다. 이게 열왕기상 18장에서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으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이세벨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참 놀라워요. 싸움은 끝이 없어요. 싸움은 끝이 없어요. 이 땅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 마무리 안 하면 또 하나가 나타나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정 아닙니까? 이거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가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거 기도 응답받고 이제는 조금 두 다리 뻗고 쉬는 것 같은데 또 여기서 기도 제목이 툭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이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공사 중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기도의 내용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아합이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하면 오늘 있었던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 응답하셨다. 바알 선지자 450명 기손 시내 가서 다 죽었다. 와, 하나님 대단하셔. 우리가 불렀던 바알과 아세라는 한마디도 없었다. 침묵했다. 와, 아합의 마음이 어떨까요?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야, 나 바알 계속 섬겨야 되나? 아세라 목상에게 가서 절해야 되나? 여러분, 그 내면의 심적 상태를 좀 이 본문에서, 이 맥락에서 좀 느껴지지 않나요? 아내에게 말합니다. 근데 아내가 웬걸요? 이세벨은요, 굉장히 이방 문화, 바알 문화에 심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남편이 어찌 보면 완패한 거 아닙니까? 완패했어요. 850명 데리고 올라가서 엘리야를 상대로 했는데 졌단 말입니다. 850명, 숫자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럴 것 같았는데 웬걸요? 완전히 케어패 당한 겁니다. 녹다운 된 겁니다. 집에 옵니다. 밥이 입에 들어왔겠습니까? 아내가 그 말 듣고 어떻겠어요? 아내는요, 동병상련이라고 같이 느끼거든요. 똑같아요. 남편과 아내는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그 말 듣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당신 고생했으니 괜찮다고. 내가 엘리야 상대하겠다고.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9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세벨이 복수심에 불타는 것을 봅니다. 와, 무서운 여자예요. 무서운 여자예요. 열왕기상 19장 3절 보세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도망합니다. 도망합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싸우려고 붙었는데 저쪽에서 나보다 좀 더 세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좀 약하면 일단 피해야 됩니다. 전의를 가다듬기 위해서. 안 그러면 내가 더 강한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엘리야에게는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분위기를 좀 읽으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내일 이맘때. 그만큼 지금 독이 올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못 죽이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나에게 벌을 주어도 나는 받겠다. 와, 이건 뭡니까? 니 죽고 나 죽고입니다. 여러분, 니 죽고 나 죽고 하는 상태로 달려드는 사람 못 당하거든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야죠. 이때는 도망가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브엘세바 어떤 곳인가? 남유다 적정지대입니다. 북기스라에서 이 밑에까지 내려온 겁니다. 142km 거리입니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로뎀나무가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1m 한 50대고요. 제천에 가면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가보면 로뎀나무 실제로 있어요. 우리 가보신 분 알겠지만. 근데 그 사막 환경 광야에 그늘이 되지 못합니다. 피할 곳이 없으니까 거기라도 피해서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는데 이세벨이 나 죽이려 합니다. 나 죽고 싶어요. 나 저 상대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요, 굉장한 좌절감과 실망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아합에게 그렇게 하고 나면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요? 강한 사람을 정리하고 나니까 더 센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이 뭡니까? 이제는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와, 엘리야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건 뭘 말합니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죠.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좌절감, 실패감, 상실감. 그러나 여러분 죽지는 마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대안입니다. 하나님은 좌절과 상실감에 빠진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천사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떡과 물을 보내주시면서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심한 좌절과 상실감에 낭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걸레처럼 아파서 찢어져서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보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만져 주시며, 얘야 나도 안다. 나도 십자가 져보았거든. 나도 십자가 죄 없이 짊어질 때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그거다. 나도 수모 겪어봤다. 너 마음 내 충분히 안다. 그러니 나를 더 의지하려.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의 만지심이 용기와 힘을 주는 은혜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엘리야는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합니다. 호렙은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에 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에. 엘리야는 사역으로 지친 그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 배워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좌절감과 낭만감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찾아오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어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한 일 만날 때 여러분 누구를 찾으십니까? 어디에 찾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며 용기와 힘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굴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11절과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반복이 나오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만 봐도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인지 알게 되겠죠. 이 마음이에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 그래요.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산을 가르는 바람입니다. 얼마나 강한 바람인지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여러분, 태풍이 아무리 강한 태풍, 옛날에 매미급 태풍이 오더라도 바위를 쪼개지는 못해요. 나무를 뽑고 막 해도 산을 가른다는 것은 산을 쪼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바람이었으면. 그런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위에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불이 지나가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일반적으로 성경의 바람, 지진, 불, 이 세미한 소리는요, 하나님의 나타남을 상징할 때 동원되는 단어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외적인 표징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고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표징 다음에 왜 세미한 소리로 임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엘리야에게?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외적인 표징 가운데 저 아합, 저 이세벨, 저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산을 쪼개고 지진을 일으켜서 그냥 박살내주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적인 표징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여호와의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변화는 외적인 표징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신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외적인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엘리야에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함으로 우상 숭배를 척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그러나 웬걸로? 아닙니다.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난 겁니다. 이세벨이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면 좋겠는데, 막 강하게 역사하셔서 막 정리정돈되어지고 우리 눈앞에 보이게끔 막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어디서 계시지? 왜 침묵하시냐? 그것 때문에 고민한 여러분들 경험 없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좌절과 허탈감에 빠져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처럼, 때로는 불과 지련처럼 강력하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런 현상은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심판의 날에나 있어지게 됩니다. 성경 보면 최후 심판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주님 곁으로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 오실 때에 마지막 심판하십니다. 그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런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그날에 주님의 심판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처럼 불과 지진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처럼 불과 지진처럼 임하셔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셔. 하나님,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아이들이 세미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의지가 주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막 자기가 있는 못되게 하고 막 힘들게 하니까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 불호령에 떨어지도록 막 이상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막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건강한 믿음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대우하셨나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보이지 않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막 들이치면서 이놈아 왜 그렇게 하냐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또 기다리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인내하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변화는 외적인 표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다듬어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질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네, 이걸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우리 내면에 들릴 때 인간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릴 때, 내 심령에 들려올 때 우리는 변화의 꿈틀거림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까지 판단합니다. 무슨 생각하고 뭘 고민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앞에서 변화의 꿈틀거림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실망과 낙담으로 좌절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반응한 게 뭡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냉랭한 가슴, 차디찬 가슴. 요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미가 없어지고 이웃도 없어요. 내가 최고예요. 이 강박한 인간의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와야 차디찬 인간의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낭망하던 심령이, 괴로워하던 심령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서 그 인생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찔린다. 형제여 어찌할꼬 회개하는 돌이킴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묵상했다는 뜻이죠. 이런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우리의 내면에 들려질 때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 들을 수 있는가? 그 세미한 소리는 언제 들려지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통로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요,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들려집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엘리야가 굴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셨듯이 우리 인생 문제가 어려울 때에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찬양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에 부르짖는 자의 가슴에 부르는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은요, 그 찬양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려집니다. 성경 읽으며 묵상할 때 인물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고 신음하며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강하게 일어나며 용기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올 때 인간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누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 성경 읽으며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려지는지를 고백하고 그 말씀 붙들고 실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날로 공사되어지고 성화되어져서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